10월 20일이고요. 한국은 21일 월요일이고요. 아까 유래 권사님하고 이야기 좀 나눴는데 11월 3일 날 썸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한국 시간이 11월 아마 3일 주간부터 11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미리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 변경, 구글 비즈니스 정보 변경됐고요.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하고 테드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성경적 리더십 15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민호기 목사님 찬양인데 아주 옛날에 나온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질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질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질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질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질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질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질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질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과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늘 소망 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평생 소원은 하나님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들의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며 비전이며 의미며 꿈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 아버지 끝까지 우리들이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순례자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질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질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테드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성경적 리더십 15번째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댄 에리얼리의 일과 의미,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을 저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또 그 이후에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요. 또 이후에는 함께 우리가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댄 에리얼리 박사님의 연사의 소개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시고요. 듀크 대학교 행동경제학과의 교수이십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을 해오셨고요. 뉴욕에서 태어나셨고 3살 때 이스라엘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신 이력이 있고요. 18살 때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으셔서 지금 이렇게 얼굴 모습을 보시면 화상의 흔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의외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본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서요.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셨고요. 지금 세계적인 권위자로 많은 저서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한국에는요. 행동경제학의 새로운 열풍을 불러일으킨 세계적 베스트셀러 상식밖의 경제학이란 책이 번역되어 있고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고요. 부의 감각이라는 책도 번역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5권 이상 벌써 한국어로 번역된 서적만 5권 이상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런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댄 에리얼리 교수님께서 테드 강의에서 한 18분 정도를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4분 정도로 줄여왔습니다. 먼저 4분 정도 되는 테드 강의 먼저 보고 돌아오셔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experiment was slightly different. We took a sheet of paper with random letters and we asked people to find pairs of letters that were identical next to each other. That was the task. And people did the first sheet, and then we asked them if they want to do the next sheet for a little bit less money, and the next sheet for a little bit less money, and so on and so forth. And we had 3 conditions. In the first condition, people wrote the name on the sheet, found all the pairs of letters, gave it to the experimenter. The experimenter would look at it, scan it from top to bottom, say, and put it on the pile next to them. In the second condition, people did not write their name on it. The experiment looked at it, took the sheet of paper, did not look at it, did not scan it, and simply put it on a pile of pages, right? So you take a piece, you just put it on the side. In the third condition, the experimenter got the sheet of paper and directly put it into a shredder. 파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파쇄기. What happened in those 3 conditions? In this plot, I'm showing you at what pay rate people stopped. So low numbers means that people worked harder, they worked for much longer. In the acknowledged condition, people worked all the way down to 15 cents. At 15 cents per page, they basically stopped this effort. In the shredder condition, it was twice as much, 30 cents per sheet. And this is basically the results we had before. You shred people's effort, output, you get them not to be as happy with what they're doing. But I should point, by the way, that in the shredder condition, people could have cheated. They could have done not so good work because they realized that people were just shredding it. So maybe the first sheet you would do a good work, but then you see nobody is really testing it, so you would do more and more and more. So in fact, in the shredder condition, people could have submitted more work and get more money and put less effort into it. But what about the ignored condition? Would the ignored condition be more like the acknowledge or more like the shredder or somewhere in the middle? It turns out it was almost like the shredder. Now, there's good news and bad news here. The bad news is that ignoring the performance of people is almost as bad as shredding their effort in front of their eyes. Ignoring gets you a whole way out there. The good news is that by simply looking at something that somebody has done, scanning it and say, that seems to be quite sufficient to dramatically improve people's motivations. So the good news is that adding motivation doesn't seem to be so difficult. The bad news is that eliminating motivation seems to be incredibly easy, and if we don't think about it carefully, we might overdo it. So this is all in terms of kind of negative motivation or eliminating negative motivation. The next part,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about the positive motivation. So there is a store in the US called the IKEA. And IKEA is a store with kind of okay furniture that takes a long time to assemble. And I don't know about you, but every time I assemble one of those, it takes me much longer, it's much more effortful, it's much more confusing, I put things in the wrong way. I can't say I enjoy those pieces. I can't say I enjoy the process, but when I finish it, I seem to like those IKEA pieces of furniture more than I like other ones. Now, I think a little bit like the IKEA effect, by getting people to work harder, they actually got them to love what they're doing to a higher degree. Let me say one last comment. If you think about Adam Smith versus Karl Marx,
Adam Smith had a very important notion of efficiency. He gave an example of a pin factory. He said pins have 12 different steps. And if one person does all 12 steps, production is very low. But if you get one person to do step 1 and one person to do step 2 and step 3 and so on, production can increase tremendously. And indeed, this is a great example and the reason for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fficiency. Karl Marx, on the other hand, said that the alienation of labor is incredibly important and how people think about the connection to what they're doing. And if you make all 12 steps, you care about the pin. But if you make one step every time, maybe you don't care as much. And I think that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Adam Smith was more correct than Karl Marx. But the reality that we've switched, and now we're in the knowledge economy. And you can ask yourself, what happens in the knowledge economy? Is efficiency still more important than meaning? I think the answer is no. I think that as we move to situation in which people have to decide on their own about how much effort, attention, caring, how connected they feel to it, are they thinking about labor on their way to work and in the shower and so on, all of a sudden, Mark has more things to say to us. So when we think about labor, we usually think about motivation and payment as the same thing. But the reality is that we should probably add all kinds of things to it. Meaning, creation, challenges, ownership, identity, pride, etc. And the good news is that if we added all of those components and thought about them, how do we create our own meaning, pride, motivation, and how do we do it in our workplace and for the employees, I think we could get people to both be more productive and happier. And thank you very much. 네, 댄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오셨는데요. 너무 짧게 편집을 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빨리 정리해서 슬라이드 통해서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댄 에리얼리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이 오늘도 열심히 일했던 이유, 왜 열심히 일하고 계시나요? 왜 열심히 살고 계시나요? 이거를 행동경제학적으로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건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툴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동기부여의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저희가 페이퍼워크, 그러니까 페이퍼워크이 뭐냐면 이렇게 알파벳이 똑같이 있는 걸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찾는 거였잖아요. 되게 단순한 작업이에요. 이게 뭐 탈고를 한다든지 뭐 문법이 틀린 걸 찾는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알파벳들이 쭉쭉 있으면 A가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있고 A, B, C 이렇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었나 봐요. 이제 그런 그 연구 성과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론을 이렇게 입증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구도 해본 그 어떤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은 인정 욕구, 성취감, 창작이 주는 보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죠. 네, 학자들은 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댄 에리얼리 박사님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동기부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인정 욕구와 보람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이 이분의 연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는 알파벳 쌍찾기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죠. 그 외에도 3가지 실험을 이번 테드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바이오니클 조립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이오니클이 뭐냐면 레고 같은 거예요. 레고 같은 거, 레고 로봇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실험군에는 첫 번째 이제 실험군에는 사람들이 이제 레고 하나를 맞추면 거기에 3불 50전을 주고 두 번째 거 당신 계속 이어서 맞추겠습니까? 그러면은 2불 주고 뭐 1불 주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계속 돈이 작아지지만
이게 돈이 작아지면은 자기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는데 레고를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작아지면서 레고를 더 맞추지 않는 그 선까지 가는, 그 마지막 선까지 가는 그런 실험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그 바이오니크를 조립하게 하는데 첫 번째 걸 맞추잖아요. 그럼 두 번째 걸 줘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실험군하고 같이. 근데 두 번째 걸 줬는데 첫 번째 걸 부셔요. 옆에서, 보는 앞에서.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걸 맞추면 또 첫 번째 거 부신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지푸스의 형벌 같은 거죠. 시지푸스의 형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돌을 굴리는 형벌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돌이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 돌을 떨어뜨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시지푸스의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바이오니클 조립에서 한 실험군은 마치 시지푸스의 형벌처럼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을 시키고 한 실험군은 그렇지 않게 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이렇게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나 완성되면 하나 하고 하나 완성되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교수님이 결국 발견한 거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 이게 레고 맞추는 거 이거 별거 아니지만 계속해서 자기 작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성취하고 뭔가 업적을 남겼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동기부여를 하는구나. 그걸 이제 첫 번째 바이오니클 졸업에서 찾은 거고요. 시지푸스의 형벌처럼 그 군대에서 옛날에는 이제 군인들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사고가 터지니까 산을 옮기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쪽 산을 옮겼다가 다시 이쪽 산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 산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시지푸스의 형벌처럼 정말 어떤 업무에 의미가 없는 일들을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했었던 그런 것들의 사람들은 정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알파벳 쌍찾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알파벳 쌍찾기에서는 의미보다는요, 인정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실험에서 결국 발견한 거는 이게 알파벳 쌍찾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AA가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ABC가 있으면 넘어가고 이런 단순한 그 페이퍼워크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 단순한 페이퍼워크를 할 때 이렇게 그것을 페이퍼워크의 결과를 이렇게 가져와 갖고 이렇게 그 실험했던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갖다 줄 때 그 담당자의 반응을 통해서 이 실험군들이 더 많은 페이퍼워크를 할 수 있느냐, 더 적은 페이퍼워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성과라는 걸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딱 결과를 가져왔을 때 거기 그 시험지에 자기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시험 감독관이 딱 보고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다 딱 놓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별거 아닌 인정이지만 인정을 받으면서 이 페이퍼워크를 굉장히 더 성과 있게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옆에서 이제 그냥 아무런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놨던 사람, 이름도 안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왔던 거를 파쇄기에 이렇게 다 파쇄시켜 버린 사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를 그냥 휴지 조각처럼 파쇄기에 집어넣은 상태였는데 결국 그 사람의 동기부여가 완전히 바닥나 버리고 아무런 성과도 굉장히 별거 아닌 성과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보면서 결국 이 인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동기부여에 첫 번째는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인정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굉장히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동기부여 받고 성공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찾은 거고요. 종이 접기는 이제 제가 마지막 실험인데 나오지는 않았지만 애착이라고 하는 그 저의 언어인데요. 이거는 댄 에리얼리 교수님도 쓰셨지만 저는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댄 에리얼리 교수님의 동기부여를 이렇게 찾았어요. 종이 접기라고 했지만 이거는 아이케아 가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케아 가구가 사실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케아 가구 하나, 한국에도 광명에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가구를 이제 자재별로 사갖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해갖고 가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즐기지 않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댄 에리얼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이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면 어떻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돈을 주고 산 어떤 좋은 가구들보다 내가 만든 이 아이키아 가구에 더 애착을 느끼고 더 가치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에게도 비유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소중하게 기른 아이들을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드린 공, 시간, 노력, 그리고 물질적인 피와 땀과 눈물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 없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오랜 노력을 이렇게 부여했던 그 일에 사람들의 애착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통해서 동기부여 요소를 행동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찾으셨는데 저는 첫 번째 거를 의미, 우리가 일을 하는 의미에 두었고요. 두 번째 페이퍼워크는 인정. 작은 인정으로 인정이 이루어졌을 때 성과가 올라간다고 보았고요. 세 번째 것은 애착.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이게 시간을 투자하고 더 어렵게 일을 이렇게 해낼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들의 동기부여의 어떤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은요, 의미가 있는 일에 인정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는 거, 애착이 될 수 있다라면 최고의, 그럼 댄 에리얼리 교수님의 이론에 의하면 최고의 동기부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에 보면 돈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인상적인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그대로 발췌해왔는데요. 2일차에는 현금 보상을 받은 집단의 성과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13.2%나 저조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보너스 받은 집단의 성과가 어떻게 보너스 안 받은 집단의 성과보다 더 13%나, 그것도 뭐 1, 2%도 아니고 13%나 저조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너스 주시면 더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 실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마음인 것 같았다. 어제는 추가로 돈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렇죠, 이런 거죠. 단타로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너스 제도가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더 주는 것도 없으니 대충 하지 뭐. 3일차에도 현금 보상 집단의 성과는 대조금보다 6.2%나 낮았고요. 4일차가 되자 상황이 조금 나아져 대조금보다 2.9% 낮은 수준에 그쳤다. 현금 보상 집단은 근무 주간 동안 기본 보수와 보너스까지 더해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아갔지만 아무 인센티브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성과는 오히려 평균 6.5%가 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너스 받고 월급 더 줬는데 더 일을 6.5%나 못할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세계적인 행동 경제학자가 실험하고 내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댄 에리얼리 교수님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은 생각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의 뇌리에 딱 와 닿는 말씀이었는데, 인정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부릴 수 있는 마법과 같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마법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술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동기부여를 일으키는데 부하 직원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마법과 같은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적으로,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댄 에리얼리 교수님의 동기부여의 첫 번째 요소가 의미였고요. 두 번째 요소가 인정이었고요. 세 번째 요소가 애착이었잖아요. 요거를 좀 저는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정,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내고 힘쓰는 자들이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의미 있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고 영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영원의 의미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힘과 노력을 부어야 될 가치가, 의미가 있다라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우리의 애착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수고하며 봉사했던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 이루실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보상,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더욱더 이렇게 붙들려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노력에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 댄 에리얼리 교수님이 책의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그 동기부여의 이제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신 겁니다. 장례식이나 죽음과 관련된 의식을 관찰하면 상징적 불멸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욕구를 알 수 있다.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는 유한한 육체의 삶을 넘어 나의 자녀나 업적을 통해 죽음 이후에도 기억되기를 원한다. 부자들이 자선재단을 설립하거나 건물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지하철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이들이 바위나 나무에 이름을 새기고 미켈란젤로가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기록을 깨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단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한자리에서 핫도그를 수백 개씩 먹어치우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유한한 육체의 삶을 넘어서 나의 자녀나 나의 업적을 통해 죽음 이후에도 기억되길 원한다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에 아주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동기부여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뭘 많이 준비했을까요? 바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요, 자신의 자녀인 솔로몬에게 자신의 어떤 의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마지막 자신의 유산으로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의지를 이어서 성전 건축과 율법 준수의 삶을 살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아들아,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네가 이 성전 건축과 율법 준수라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유산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22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자녀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을 동기부여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우리의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리고 인정과 격려가 우리들의 동기부여를 이루는 최고의 촉진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땀과 눈물을 쏟아내서 정말 애착이 된 그런 어떤 일에는 우리가 더욱 크게 동기부여가 되며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의지를 이어가길 바라는 건 바로 이 네 가지의 동기부여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댄 에리얼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기하며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우리들의 수고와 땀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 헌신과 봉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알아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유업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어떤 유언과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기부여의 요소를 우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교인들과 우리의 직원들과 우리의 팔로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촉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동기부여시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기부여의 기술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후렴구분 한 번만 찬양하고요. 축복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질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질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우리를 동기부여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향해서 순례자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조 교통하시는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과 사랑의 그 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 노력과 열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시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